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조금 과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변두리를 칠 수는 없다. 이제 문제의 핵심에 파고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 로마 교회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싫어하는 관계, 등을 지게 되고 또 원수가 되어서 이러면 잠을도 제대로 발도 잘 뻗어놓고 잠을도 잘 수 없는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로마 교회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여러분 인칭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정법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실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기라도 했겠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얼마나 큰일이냐. 여러분,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잘 파헤쳐서 로마 교회, 그 교회에 주었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오렌지힐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이 사도 바울의 논조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이 지금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생각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연거푸 강조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영적인 일인가, 어떤 게 육적인 일인가, 어떤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런 일보다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이게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결정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말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 생각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내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횟수만 여러 번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생각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네. 눈을 감고 계시면 잘 안 보이시겠죠? 네.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19절 다음에 뭐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뭐가 영적이냐 뭐가 육적이냐.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이고 땅에 있는 것은 육적인 건데,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장소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지라도 내가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영적이냐 뭐가 육적이냐,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주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가 주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거룩한 장소,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가장 거룩한 일,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육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배가 신이라, 내 배가 신이라. 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서도 내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 나를 만족시켜달라,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다니요. 이것이 육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들었지? 내가 하는 찬양 들었지? 내가 하는 설교 들었지? 누가 제일 돋보였니?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줬냐에 관심보다는 내가 돋보였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여러분, 예배 행위 가운데서 가장 육적인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를 하면서도 내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서도 육적인 일을 계속할 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신 그 감사 때문에, 만입이 다 돼 있어도 이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그 열심을 다 표현해야 되고, 내 몸이 다 녹아내린다 하더라도, 다 달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내 육적인 내 안의 탐욕과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로 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서 내 마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마음의 생각에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두셨는가? 누가를 생각하셨나? 그런데 누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광야에서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한심하다.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 광야에서 내가 무슨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따져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뭐 하나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론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는가?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조차도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뜨거운 사막에 모래 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도,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는 그 동행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어디에 가느냐? 여행 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가고 제주도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동산에 올라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것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이 꿈 같은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완전히 그분께 뺏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직도 짝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주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는데, 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가짜 기쁨과 만족을, 거짓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뺏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뺏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하며 결혼생활하며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고 또 신앙생활하며 이민생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잘 맞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이루고 있을 수 없다,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영적인 진군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셔야 됩니다. 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저게 있으면 참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잘 심각하게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다 있으면 참 내가 참 좋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가득 생각이,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가 나의 참 힘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가 없어지면 차라리 편하겠다,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더 내가 더 행복하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참 만족이 되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뭔가 세상적인 것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달콤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맛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못 이겨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르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도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음욕이 부를 듯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마음을 내버려 두고 마음을 버려두게 되면 결국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추악한 일들을, 모든 탐욕스러운 일들을,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이라. 여러분, 가장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부모님까지도 섬기지 못하고 거기 가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이긴 자만 살아남는 이런 어떤 투쟁의 원리가 이 세상, 이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가득한 것이 사람들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영향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저런 일을 행할 때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자기만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공범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둔화시키고 함께 그 일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인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어서 함께 양심이 둔화되어가지고 함께 죄를 짓고 퍼져앉아서 돼지우리 속에서 함께 그 더러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외에 다른 영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봤자 육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셔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술, 담배를 배우고 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친구들한테 배워.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하기를 싫어합니다. 너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다 저의 구렁텅이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간들이 다 함께 공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등지면서 그렇게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물고 뜯기는 이런 힘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살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모든 장치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되어서 이제 이 천국 백성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바꾸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에 모순 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해 주신 거죠.
우리를 보는 관점이 바뀌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죠. 칭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칭의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며 눈물 지으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갈 뿐 아니라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망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뻐 보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바뀌어지면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더럽고 추한 인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만 보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불쌍한 심령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저럴 수밖에 없고 스스로 저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저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동참해서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게 안 되는구나, 못 고치는구나, 저게 문제구나, 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죠. 또 저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또 저런다 하면서 정죄했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어 하면 우리가 이게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더러움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죽하면 찾아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면 말로서 안 되고 지적해서 안 되고 잔소리해서 안 되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내 안에 찾아오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살아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섬김과 사랑과 형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낮아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 슬픔과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습관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뛰어드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 짓고 함께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거하신다는 것은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루 아침마다 회진 돌듯이 그렇게 터치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동창회 한번 가듯이 그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 갯돈 붙듯이 가가지고 그냥 교제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끝까지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만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길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은혜로 함께 거하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장소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영적인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풍성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뀌고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서 사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루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실 때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실망스럽지만, 사람들이 나를 속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실 때에 나는 천국 백성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아직도 이 몸뚱아리,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이 몸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예수를, 성령을 심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전국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순덩어리, 이 몸뚱아리도 결국 죽을 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이 몸이 보배롭게 바뀌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몸을 움직여서 율법주의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도록, 이 몸을 금욕주의에 빠뜨려서 이 몸을 자학하면서 이 몸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죽을 몸도 살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몸도 고치시고 그날에 완성시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성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갔던 백성들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렌지힐 교회에 주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냐, 크리스찬들이냐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각성하고 결단하고 깨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